이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로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다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었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요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표적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이 오병이어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주님께서 풀이를 해주시면 이게 생명의 양식에 대한 부분이 곧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샌드위치처럼 이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가운데 딱 넣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들은 달라졌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는 5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5번째 표적. 그러니까 4번째 표적과 5번째 표적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저분이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됐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이기도 해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 3가지 직분이 담겨져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3가지 직분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중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선지자적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거고 우리도 한자리 하게 될 거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주님께 나갈 때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죠. 예배당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 속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그 목적, 하나님께 정말 오늘 영광을 돌리는 목적. 그렇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나타내는, 이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나오고, 병을 고치는 목적을 위해서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출세해보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돼요.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요,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떠나버렸다고요? 자기들의 임금 삼기를 원할 때 떠나버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있다가도 주님과 다른 생각, 주님과 같은 다른 마음을 갖는 순간에 기름 부음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야 돼요. 날카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죠. 우리가 막 기도할 때도 그러거든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막 성령께 사로잡혀서 막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막 잘 되고, 주님과 같은 방향이면 막 기도가 잘 되다가도 주님과 딱 어긋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탁 기름 부음이 끊어져 버려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이죠. 영적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져 버려요. 그때 우리 깨달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싫어하시는, 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방향을 맞춰가는 것,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냥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냥 아담이 없으면 다 아담인 거예요. 이 아담들의 특징이 뭐예요? 결핍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아담들은 만족이 없어요. 다 결핍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 결핍을 채워보고자 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막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허전함으로 나타나고 공허감으로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공허함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 공허함이 좀 덜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공허감과 그 허전함은 더 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달래보고자 채워보고자 노력하기 시작해요. 찾아보는 거예요. 이 공허함, 이 허전함을 무엇으로 채워볼까 해요. 막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막 타락도 해봐요. 마약도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도박도 해보고 이것을 다 해보는데 찰나적인 기쁨과 찰나적인 만족이 있는데 그것이 돌아서게 되어지면 더 깊은 공허감과 허전함이 계속 찾아온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맛있는 걸 먹어서 어디 좋은 곳을 가서 절대로 지속적인 만족함이 절대로 없어요. 인간은요, 이 음식이 맛있어? 그 다음번에 가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그때 다음 단계 무엇을 먹어도 여러분 만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공허, 그 허전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그 공허가, 그 허전함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래, 막 외로움을 타고 막 있을 때 종교생활을 하면 어떻겠냐? 그 어떠한 종교생활을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곳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요, 그 공허감, 그 허전함에서 나오게 돼요. 더 이상 공허감이 없게 되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짝이 채워졌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공허해, 나는 허전해, 나는 외로워 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돼. 정말로 만나야 돼. 내 속을 꽉 채워주시는 그 말씀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속이 확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찰나적인 뭘 얻을 수 있어요? 배고픔을 채울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소화돼서 없어져요. 또 배고픔이 찾아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뛰어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배고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12광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들 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이제 이 베세다에서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다시 가요. 여기는 베드로, 안드레 이러한 사람들은요 어부예요. 밤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배를 타는 것에들은 전문가이고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밤 사경에 지금 배를 타고 가보나움으로 가요.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지요. 무서움이 있을까요? 무서움도 없죠. 왜? 그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요? 경험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경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속에 닥쳐오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생각해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막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두려우니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자꾸 내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경험이 없었던 것이 일어나게 되면. 근데 아이들은 어릴 때 막 계속해서 경험하거든요.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4번 실패하면요 이제는 어때요? 더더욱이 두려워져요. 어부의 삶은요 바다를 늘 항상 경험해요.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잘 알아요. 그 일본에 청새치 잡는 어부가, 노인 어부가 있는데 이 어부는 워낙 경험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던지거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경험이 없게 되어지면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경험이 많으면 어때요? 살아가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경험을 아무 소용 없도록 만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지금 60을 먹든 70을 먹든 80을 먹든 뭐 40을 먹든 30을 먹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가졌던 인생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건넙니다. 한번 볼게요. 자, 16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제자들이 이제 바다로 갑니다. 17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누가 없어요?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이 제자들이 누구시죠? 보호자이시죠. 이 제자들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시죠. 오병이어 사건 때 보세요. 이들이 지금 배고파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놔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떡을 먹이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물고기 2마리 꿀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은 어디 있어요? 이들과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해야 될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들어야 될 분이 어디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때 가장 힘들어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틀렸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집에 사람들이 그 공간에 있으면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이 몇 개예요? 여러 개.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요, 함께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독립공간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은 각 방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이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왜? 그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18절 시작. 큰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파도를 일으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와요. 그럼 물결이 치잖아요.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치면 작은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한 어부라 할지라도요, 바람과 그 물결 앞에는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 그냥 뭐가 찾아오죠? 두려움이죠. 우리 인생에요, 뭐가 올 수 있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 광경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았다. 누가?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니까 정말 제자들이 막 노를 지으면서 막 사투를 벌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 계시죠.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어떻게 계시는 주님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제자들의 그 광경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한 것.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뭘 탔죠? 뭘 타고 있죠? 배를 탔어요. 예수님은요, 바다 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걸어오고 있어요. 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등장한 이 바다는 물을 딱 나눠가지고 바다라고 칭했잖아요. 분리시켰잖아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말해요. 뭐를 말하고 있다고요? 사상. 모든 물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바다이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짐승들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고 있냐면 대적하는 곳이 이 바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의 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뭐였죠? 방주죠.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방주에 타고 있는 자들은 살지만 이 바다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바다 위에 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바다 위를 걸어서 짓밟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물을 짓밟고 그를 잠잠케 만들고 바람도 잠잠케 만들고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분, 짓밟아 버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사상, 사람들의 생각, 내 생각에 의해서 짓밟혀져서 살았단 말이죠. 우리 속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사상, 내 생각,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것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대적하는 이 행위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랬다고 저랬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요. 그 사상이,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건 누가 아니야! 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왕 노릇을 했어요. 내가 그러다 교회 왔거든. 진짜 왕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대적을 하는 거야. 내 생각과 이래가지고 막 잘났다고 막 교만하니까 막 이렇다고 저렇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요. 감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천만의 말씀, 누가 그딴 소리를 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냈지.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대적한단 말이지요. 짓밟고 서시는 주님이란 말이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배 위에 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이제 여기서 발생이 되어져요. 볼게요.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버려요.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라고 요한복음의 결론이 이렇게 나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14장 26절에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라고 해요. 그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물 위를 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큰 물결 이런 것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물로 빠져버리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 여기서 봅시다. 그럼 믿음이 크면 물 위를 계속해서 걷겠네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요. 주님이 여기 계세요. 주님, 나보고 오라고 하세요. 나도 물 위에 한번 걸어봅시다. 그랬더니 그래 와. 물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걷고 있네요.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주님은 물을 밟고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구약에서는 물을 갈라버리죠. 홍해를 갈라버리고 요단강에 물을 서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그걸 어디처럼 건너게 만들죠? 육지처럼 건너게 만들어버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홍해는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버렸어요. 벽이 섰단 말이에요. 물벽이. 그리고 그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어주신 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요단강은 몸에 고리를 이제 거두는 그런 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우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요. 강에. 막 우리도 막 되게 장마철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물이 막 꽉 차잖아요. 그런 때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하니까 사르밧까지 어떻게 해요? 딱 멈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육지처럼 또 건너로 만들어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셔. 자, 그런데 지금 신앙의 예수님은 그 뭐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분이죠? 짓밟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물 위에 서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 주셔서 나도 하나님처럼 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하는 사람이 돈으로 그 능력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줘가지고 이것도 하게 저것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오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아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얘네들은 뭐가 되지 못했어요? 변화가 되어지지 못하고 표적을 통해서 뭘 보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꿈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꿈. 나 꿈을 꿔가지고 생각을 해서 꿈을 꿔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말로 막 이루어질 거야. 위험한 거라고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긍정의 힘. 신앙 앞에서는, 믿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긍정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약은 믿음으로 걷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진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물어요. 깨달았느냐? 깨달았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지 못하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여줘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못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귀를 베풀어 줬더니 귀만 알아. 그 의미를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류를 갖는 거, 오류. 잘못된 신앙.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의 큰 능력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교만해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사 줬더니 겸손하게 그 은사해 주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교만해졌어요. 아, 목사님은 그런 은사도 없잖아요. 하고 막 담임 목사님을 막 무시해버리기 시작해. 그래갖고 자기 만족이 안 돼. 기도원 때리는 거야. 밖에 나가서. 그 기도해 줄 테니까 돈 주세요. 예언해주고 무당짓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맞들어오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가야 돈들을 못 사갖고 나도 의사 한번 기도 한번 해줘보세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이렇게 있는가? 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틀립니까? 똑같은 주님인데 왜 그 주님을 무시하고 돈 들고 싸가고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무당입니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내 안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자, 보세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가려던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절대로 내가 뭔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식도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나라고 하는 이 주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너 이거 해. 네,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뭐밖에 없냐?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님이 올라탄 그 배는 뭐가 될까요? 방주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올라탄 배를 바닷물이, 광풍이 침몰할 수 있어요? 있어요? 노아 홍수 때에 그 방주에 한 8명이 침몰되어져요? 이 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키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배는 뭘 가지고 있죠? 키,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이 방주는 그게 없어요. 그냥 박스예요. 누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쵸? 우리의 인생의 키는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키를 잡고 내가 만들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키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캄캄한 바다, 그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 안전하게 걷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그 배의 주인 되어졌을 때,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생각하면서 대박을 꿈꾸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까? No. 주님께 그 키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예수님 누구로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전에는요, 그게 안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하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나의 임금 삼아버리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버린다. 야, 이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